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Faithful until the end.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미식 축구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메리칸 풋볼. 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리라 믿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 풋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식 축구 역사상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미네소타 바이킹의 수비수 짐 마샬에 대한 거예요. 이 팀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였던 짐 마샬은 NFL에서 20년 동안을 활약하며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라인맨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명성을 안겨다 준 건 뭐냐면요. 1964년 10월 25일 샌프란시스코 49어와의 경기에서 벌어진 아주 악명 높은 플레이입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빌리 킬머가 잘못 떨어진 공, 펌블 볼이라고 하거든요. 떨어진 공을 재빠르게 낚아챘습니다. 마샬은 방해받지 않고 상대방 진영의 끝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공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터치다운으로 그의 팀에 큰 점수를 안겨주고 그의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심히 달려 엔드존 끝선을 넘어갔는데 그의 동료들이 와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팀인 49ers 선수들이 몰려와서 축하하고 포옹해주고 막 기뻐합니다. 상대팀이고 적인 팀이 축하를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둘러보니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상대팀 진영으로 뛰어가야 하는데 반대로 자기 팀 진영으로 열심히 뛰어가서 자살골처럼 마치 축구에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점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49너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주 NFL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요. 반대로 달려간 겁니다. 잘 달려갔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참 우습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끝을 향해서 잘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마지막 끝까지 달려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잘 시작했다면 끝까지 바른 방향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We want to remain honest and humble before God until the very end. 끝까지 우리는 honest하고 humble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릅니다. 보라,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에게 사울 왕을 내가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너희를 출입하는데 2절에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니까 너희는 그를 따르고 나는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희를 열심히 섬겼다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삶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내가 너희의 소나 양을 뺏은 적이 있느냐. 가축,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을 뺏은 적도 없고 나는 너희를 속였느냐? 속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압제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지 않았냐? 그죠?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고 만약에 내가 너희를 속였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가르쳐 주라 했더니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죠? 겸손했고요. 뺏은 것도 없고 잘 다스려줘서 감사하다고. 마지막까지 사무엘은 그런 정직과 겸손을 지키고요.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정직하고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그죠? 저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유명하고 멋있고 그런 목사가 되길 원치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여러분에게 잘 목회했다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코도바 한인 침례교회 교인이라 생각하면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뚜레쥬르 빵집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너무 익사이팅해요. 이 시골 동네에 한국 빵집이 와서 빵 너무 맛있어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마음은 정말 청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가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 가졌어요.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랑 여러 가지 빵도 먹고 같이 가니까 온갖 종류의 빵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되게 감사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마침 또 한국 분들이 한 두 테이블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사를 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저분들이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바라기는 그 분들에게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한 목회자이기를 원해요. 거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 일본 식당을 하시는 한국 분이 계셨어요. 저도 자주 갔었는데 가족들이랑 거기 가면 너무 잘해주셔서 불편해요. 제가 너무 이것저것 잘해주셔서 불편해서 꼭 팁을 놓을 때 20% 이상 놨어요. 후하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동네에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어떠세요?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작은 동네긴 하지만 우리가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미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막 종교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정의, 공의를 행하고요. 인자는 부드러움이에요. 겸손함, 부드러움과 친절함.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대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려울 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 좋은 리더를 세우셔서 너희를 구해냈고요. 7절 보세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을 때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잊을 때 모든 나라들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더니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려운 시절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심이 너무너무도 감사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귀한 것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떠세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난주 한 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 나에게 지난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한 주, 여러분 우리가 1년, 5년, 10년 후를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죠? 우리 독립기념일이라 자녀들 왔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제일 크면, 나중에 장성해서 크면 제일 귀한 자녀들이 누구일까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 어떠세요? 그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 근데 부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딸이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이제 유학원에서 일해요. 유학원. 그래서 이제 유학 보내는 이제 학부모들이랑 학생들을 돕고 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저에게 그럽니다. 아빠, 나는 한국 엄마들 진짜 무섭다고. 정말 무섭대요. 아이들 얼마나 학업으로 몰아붙이는지 어느 때는 애들 보면 되게 불쌍하대요. 엄마들이 너무 무섭게 애들을 학업적으로만 몰아붙여서 한국 엄마들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그래서 네가 실제를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무섭대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때로는 왜 그러냐면 학업적으로 너무 몰아붙이니까. 그런데 이 엄마들에게 아이를 조금만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대요. 자기들이 언제 애들을 몰아붙였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참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 그 머리로 사기쳐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 정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판사와 검사와 의사가 되면 나라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머리는 너무 좋고 공부는 잘하고 돈은 잘 버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런 아이를 키우면 평생 부모에게는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이를 교육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이들.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읽어볼게.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중간에 보면 내게 재물 얻을, 돈을 벌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옆에 분에게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We want to turn from idols and follow only God until the very end.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여기는 헛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아이돌로 돼 있어요. 아이돌, 우상으로 돼 있어요. 우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상을 따르지 말고 대신해야 될 건 뭐냐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고요. 보시면 사무엘도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지난주 독립기념일 있었잖아요. 독립기념일 날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희 동네도 폭죽 때문에 저희 집 고양이가 아마 밤을 거의 꼬박 샜을 거예요. 낮에 계속 자더라고요. 하도 피곤했는지. 밤에 왜 그렇게 폭죽을 터뜨리는지 어떤 집은요 연기로 가득해요. 앞마당이.
왜 그러나 봤더니 폭죽을 하도 많이 터뜨려가지고 몇백 불에서 몇천 불 쓴 것 같아요. 어떤 집은 큰 거 하나에 한 1,000불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참 폭죽 쏘는 거 보면서 저는 미국에 25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이상해요. 저런데 무슨 돈을 그렇게 쓰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참 여유롭다. 사는 걸 사는 것 같이 사는구나 진짜. 애들 나와서 어떤 집은요 앞에 애들이 한 14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열 몇 명이 있어서 손에다가 불꽃 있잖아요, 조그맣게 나오는 거, 그거 들고 뺑뺑이를 하는데 참 가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여유가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미국을 축복하셨다 믿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나라가 걱정이긴 하지만 더 그렇게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돈과 향락과 우리 아이들도 우상이 됐어요.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작정하고 주일나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 안에서 세운 이 나라가 종교적인, 특별히 청교도가 믿음의 그 자유를 갈구한 우리나라,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우상이 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살다 보면요, 인생의 끝자락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한국 마포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데 한국에서 묻히신 분들이에요. 어떤 가정은 3대가 한국에서 묻히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If I have 1,000 lives to l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말로 번역해 볼게요. 내가 목숨이 1,000개라도 나는 그 모든 1,000개의 목숨을 한국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쓰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의 삶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내가 1,000개의 삶이 있었어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다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